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도자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런 귀한 도자기가 집에 있는 분 없습니까? 일본 도자기 수리 기법 중에는 킨츠키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킨츠키는 깨진 도자기를 오칠로 붙이고 그 위에 금가루를 뿌려 이어 만드는 일본 전통의 수리 기법입니다. 이 기법의 특징은 도자기의 깨진 부분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습니다. 그릇에 금이 갔다고 그냥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깨어진 부분에 잘 이어지게 붙이고 거기에 금가루를 뿌려서 그 금간 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룻기를 묵상하다 보면 마치 장인이 킨츠키 작업을 하듯이 깨지고 금이 간 인생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어 붙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 고향을 떠났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10년 만에 다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 그 나오미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빈손이 되었다고 탄식했던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자기 고향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이방인 여자가 낯선 땅에서 적응하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우연한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친절과 은혜와 배려를 베푸십니다. 룻은 마음에 있는 상처가 아물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훗날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고 죽은 남편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룻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은 룻기 마지막 설교인데요. 룻기를 설교하면서 룻기 안에 진짜 주인공이 누구일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룻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룻기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오미의 인생 뒤에서, 룻의 인생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비록 나의 인생이 나오미와 같고 룻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조용히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많은 두 여자 나오미와 룻을 돌보시고 살피셨어요. 그들의 상처를 회복하시고 텅 빈 삶을 채우셨습니다. 그들의 상처 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치 장인이 킨스키 기법으로 깨어진 도자기에 금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에, 룻의 인생에, 그 깨어진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불어넣으셨어요. 지난주 설교에서 보아스는 기업 물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먼저 아무개라는 자를 불러서 그의 의사를 묻습니다. 아무개는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미칠까 염려합니다. 자신은 기업 물을 능력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었어요. 고엘의 책임을 보아스에게 넘긴 것입니다. 보아스는 모든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4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아스가 반복하는 말, 강조하는 말이 무엇이죠?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 말을 강조해요. 여러분, 보아스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백성이, 장로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하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엘리멜렉의 소유 두 아들에게 있었던 모든 걸 사서 그 기업이 이어지도록 기업의 물음을 책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압 여자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서 죽은 자의 기업, 죽은 자의 후손이 계속해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 일에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요청에 그들은 증인이 되어주겠노라 대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룻이 라헬과 레와와 같은 여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룻에게 상속자를 주셔서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그들은 복을 빌고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을 다시 보면 라헬, 레아가 나오는데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야곱은 그들을 통하여 12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풍성한 가족, 가장 큰 민족을 이루는데 큰 토대가 되었던 바로 그 집이 야곱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같이 되기를 복을 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야곱의 인생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어요. 야곱의 12아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근심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했고 가해자와 모든 성읍의 남자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복수를 했어요. 이 일 때문에 야곱은 노년에 정착하고 거기에 살려고 했는데 급하게 그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그네 인생 13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드라마 같았어요. 험난한 드라마와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라마 같은 야곱의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셨습니다. 그 아들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야곱의 인생 뒤에서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룻에게 상속자를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속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제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단어는 씨앗을 말합니다. 씨.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씨를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씨는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 무슨 일을 한다 해도 씨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에서 언급되고 있는 베레스가 나오는데,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 계대 결혼을 통하여 낳게 된 아들이 베레스예요. 이 장로들이 베레스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보아스가 기업의 손해를 감수하고 룻과 결혼하여서 죽은 형제의 이름을 다시 세우고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집안에서도 다말이 낳아준 이 베레스와 같이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으면 다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베레스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씨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집안이,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받은 축복, 그 복을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민족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보아스가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보아스의 인생에도 복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손해를 보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책임을 다하면 내 집안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베푸십니다. 룻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들레헴 여인들이 찬송합니다. 어떤 찬양을 하지요? 우리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룻기 1장에 보면 이 여인들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그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아마 많이 걱정하고 근심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입에는 찬송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의 여인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찬송을 합니까?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 룻의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를 목격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물을 짜 보아스를 보내셨어요. 10년 동안 불임이었던 여자 룻이 임신했고 아들을 낳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생명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혼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일을 겪고 정신이 쏙 빠지면 뭐라고 말해요?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룻기 1장의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 일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빈털터리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맨정신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혼이 나간 여자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살리시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게 하신다고 자기의 이름을 말하라고 불렀던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오미의 텅 빈 삶을 다시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셔서 그 집안이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이 이어지게 하셨어요. 혼이 나갔던 여자 나오미가 혼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게 만드는 그 혼이 돌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회복자라는 뜻입니다. 사람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 나오미의 삶을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만 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 여인들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룻이 낳은 그 아들을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봉양자라는 말은 물이나 음식 같은 것을 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 어땠어요? 빈주머니, 텅 빈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근으로 고통당했어요. 남편 자식이 잃었어요. 빈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이삭을 한 톨 한 톨 주어야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겨서 손자가 생겨서 노년에도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여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에, 룻의 인생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들은 산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우시고 정신 나간 혼을 돌아오게 하시고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셔서 노년에도 기쁨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나오미는 여인들의 찬송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나오미의 품에 누가 안겨 있어요? 누가 있어요? 말씀을 방금 읽었잖아요. 아기를 안고 있었다고요. 오벳을 안고 있었습니다.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미가 누구를 품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남편을 품에 안았어요. 죽은 두 아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나오미의 품에는 죽음이 가득했어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새 생명을 품고 있어요.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이제 새 생명을 품에 안고 이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탄식했던 나오미가 소명을 부여받았어요. 오벳을 양육하는 새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가 왜 이런 재난을 당했을까? 왜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만 하는가? 재앙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대해서 성경이 속 시원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아기를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슬픔이, 그 고통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가치가 있음을, 보물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고난이 좋다고 고난을 원하겠어요? 누가 슬픔, 고통이 좋다고 내가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겠습니까? 고난을 당해도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주어지면 그 고난이 왜 내 인생에 왔을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고난의 신비이기도 해요.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고난이 없었다면, 슬픔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편도 살아있고 두 아들도 결실하게 잘 자식도 낳고 잘 살았다면 굳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겠어요? 미국에서 크게 성공했어요. 기업을 이루었어요. 자녀들도 번성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로 미국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한국에 오겠어요? 미국에 계속 있죠. 마찬가지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일본 도자기의 수리 기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깨어진 도자기, 금이 간 그릇이나 컵을 버리지 않고 장인은 다시 이어 붙입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요. 깨지고 금이 간 자리에 금가루를 붙여서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 안에는 진흙이 들려 있어요. 이 토기장이가 이 진흙으로 원하는 것을 잘 만들어서 이제 그릇을 이제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 그들의 생명,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겪고 싶지 않은 수많은 아픔을, 상처를 당할 때가 많아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그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싸매셔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지고 상하고 금간 곳을 이어 붙이시듯이 그 상처에 금가루를 뿌려서 은혜의 빛을 발라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이죠. 깨어지기가 쉬워요. 금가기 쉬워요. 죄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질 때 우리는 무능력하고 한계 있고 언젠가 병들고 죽음 앞에 서야 하지만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고 우리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아픔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룻의 인생을,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